본문에는 두 제사장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세상으로부터 권력을 부여받은 가야바 대제사장이고,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나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창세기 에덴 동산에는 정중앙에 생명의 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동산 정중앙의 한 나무인 선악과, 인간이 먹고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판단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바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속죄의 업무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식으로 주장하는 하나님의 대언자로 자칭하는 대제사장 가야바. 선악과에 내가 옳고 선하고 내가 좋다고 여긴 것으로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자기가 왕이 된 가야바가 있고, 또 한쪽에는 성경 내내 나는 아버지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행하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한다는 선과 악, 좋고 나쁨의 모든 판단을 하나님 아버지의 기준과 판단에 의탁하는 생명의 나무이신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님을 본문은 극명하게 대조시킵니다. 빛과 어둠은 대립해 보이나 역할과 기능적으로 직명적 관계에 있습니다. 어두움은 빛을 반증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던 사단의 계략은 자기 스스로 무덤의 문을 열어주어 태초의 빛, 창조와 질서의 빛이신 예수님을 들어가게 합니다.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몰랐던 것이 어두움의 이름이 왜 어둠인지 알 것 같습니다. 그 어두움에 참 빛이 비칠 때 어두움이 그것을 감당할 수 없었고, 인간을 죽음의 공포로 노예 삼던 사단의 권세가 깨어집니다.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아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어둠과 빛,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내 안에도 어두움이 자리 잡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가려서 볼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나에 대한 자아상, 타인에 대한 인상,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형상을 어둠은 이끌어들입니다. 프랭켄슈타인처럼 하나님을 자기 입이대로 만들고 내가 만든 그 하나님이 믿었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도 그리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나의 성공, 하나님을 향한 열심, 일, 공부, 사업, 가정 등 모든 것에 자의적 해석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이 선하다, 좋다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자의적 해석은 나의 위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나와 함께 내 영향권에 있는 사람들이 다칠 수도 있습니다. 가야바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자기에게 유익한 일을 하고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은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제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끝은 생명의 주인, 이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마저 자기들의 손으로 십자가에 죽게 합니다. 내가 정한 선과 악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자기 의는 하나님의 의와 정면으로 대립하며 격돌합니다. 당시에는 성공한 것 같아 보이나 실상은 성경에 기록되어 대대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악한 사람의 유형으로 기록됩니다. 그러나 또 한편 그렇다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모든 기준에 다 적용된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보통은 알 수가 있습니다. 나의 의나 나의 성공이 선과 악, 즉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는 경우에는 나의 동료들이, 나의 가족이, 나의 영향권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지 못합니다. 어두움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가장 혼란스러운 것은 생명을 나누는 일을 성공했는데 그 일을 한 사람이 생명을 누리지 못하기도 합니다. 나의 열심과 성공의 공식이 때때로 성공적으로 보이나 일시적인 성공에 만족은 있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다시 조급하고 다시 갈급하고 다시 무언가 채워야 할 것 같습니다. 남의 것을 내 것으로라도 끌고 와서 그 빈 공간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때라도 내가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면 좋겠지만 자기 의와
자기 열심의 특징은 보통 자기 기만, 즉 자기 스스로를 속여 자기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비난했던 바리새인들의 모습처럼 우리의 눈이 가리워집니다. 주님이 안타까워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 같으나 그 안에 매너리즘, 정죄의 마음, 나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모든 것들로 인해 마음이 혼돈스럽고 많은 능력과 재능을 가지고도 감사와 기쁨, 은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종종 그곳에는 일은 성공했지만 시기와 질투와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공급을 믿지 못하면 내가 나를 채워야 하기에 광야의 들짐승의 약육강식이 눈에 보이지 않게 흐릅니다. 광야의 여정, 광야의 훈련은 하나님이 생명과 자원의 공급자임을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사라진다는 삶의 원리를 가르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우리가 다스려야 하는 땅, 그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철저히 훈련시키시는 곳이 광야입니다. 이 훈련과 관점이 삶의 기준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가 흔히 복이라고 부르는 가나안의 복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광야의 훈련은 복된 존재가 되기 위한 훈련입니다. 복된 존재가 되지 못하면 복권이 당첨되어도 높은 빌딩을 소유했어도 높은 지위와 능력과 학위를 가지고 있어도 그 복은 나에게도 다른 이들에게도 참된 복으로 흐르지 못합니다. 복의 근원은 성경의 첫 시작에서부터 말씀하신 것 같이 창조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고 복의 정의도 바로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옵니다. 성경이 말하고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대로 듣지 못하면 복의 말씀을 듣고도 우리에게 참 복이 될 수 없습니다. 참 복이 되시는 예수님. 예수님을 현상을 통하여 두 종류의 흐르는 복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강한 자와 약한 자, 높은 자와 낮은 자가 항상 등장합니다. 전지전능한 창조자 하나님, 강한 자이시지만 천사도 아닌 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지배받는 속국의 낮은 나라, 낮은 신분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강하시고 동시에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기에 이 두 패러다임의 그 정중앙에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담을 허무시는 분, 강한 자와 강한 자의 표본과 약한 자의 표본을 둘 다 보이시며 하나님의 기준과 뜻 안에서 강한 자, 약한 자 이 두 역할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낮은 곳의 사람들은 높은 곳의 사람들을 쉽게 비난합니다. 그러나 낮은 곳의 사람들이 준비되지 않고 높은 곳에 올라가면 대부분 망합니다. 높은 산을 등산한다고 했을 때 아주 높은 곳의 바람과 기온, 변화무쌍한 그 무언가를 낮은 곳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곳에 홀로 서 있는 것이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한 발자국만 잘못 헛디뎌도 낭떠러진 아주 힘든 자리입니다. 그냥 서 있는 것 같아 보이나 수많은 노력과 시도 그리고 경험과 지식을 쌓아 그곳에 근근히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그들의 실수나 실패를 함부로 정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연약하고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잘하고 많은 것에 능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한 페이지만 보면 한 번에 모두 암기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됩니다. 낮은 자의 마음을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한다고 해도 사람들은 공감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은 곳에 있는데 겸손하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이해하려고 애쓰시는 분들은 대단한 분들입니다. 높은 곳에 있으면 겸손하기가 정말로 힘이 듭니다. 그게 누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난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태어났다면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낮은 자, 약한 자는 세상이 보기에는 귀해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도 세상의 눈으로 귀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비밀이 있는 구원자이신데도 말입니다. 예수님은 약한 나라, 지방, 약한 부모님, 또 외모도 흠모할 것이 없었다고 이사야서는 말합니다. 그래서 그 아픔과 고통을 겪으신 예수님이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라고 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녹아듭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심판자로 세우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것은 성부 하나님이 인간을 심판하실 수 없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전지전능하시기에 능히 다 아시고 심판하실 수 있으나 인간으로 오시고 친히 시험을 당하시고 고난과 핍박, 세상의 가증 수치의 십자가를 지신, 그러나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하신 인자, 사람의 아들, 마지막 아담이시기에 예수님의 심판에는 인간이 변명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공의와 자비를 모두 갖춘 완벽한 심판자이십니다. 낮은 곳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면 그 공감이 우리가 구원을 얻는 다리가 되신 것을 본다면 우리의 연약함, 고난, 알지 못하는 고통에 대한 해석에 대해 조금은 지금 내가 보는 것과 달리 다르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항상 다 그런 것은 아닐지라도 생각해 볼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때로 이해할 수도 설명할 수도 없는 약함, 어려움, 고난의 자리가 어떤 성도분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부탁하고 계신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부탁하신 그 다리가 되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리스도가 낮아지심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속성, 영광을 나타내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몸이기에 우리의 낮아짐으로 그분의 형상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의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는 낮아짐, 연약함, 억울함도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그릇으로 사용하심을 많은 간증들을 통해서 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생명의 길을 내셨고 죽음의 두려움에 종노릇하는 모든 사람에게 길이 되셨습니다. 누구를 보낼까 항상 찾으시는 주님께서 나이기에 그 고통과 함께 끌고 올라갈 많은 영혼들을 맡기신 게 아닐까요? 그 고통과 아픔을 체휼하지 않고는 건져 올릴 수 없는 잃어버린 영혼들이, 상처받은 영혼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 낮아진 자리로 자신에서 갈 사람이 드물기에 특별히 선택하신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듯 나를 벗으로 삼으시고 이삭을 드림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에 동참하였듯이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시키시고 내가 참 잘하였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성경의 인물들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시편 8장 5절에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체를 가진 인간은 천사보다 낮아 보이나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할 수 있는 천사보다 약하나 존귀하고 아름다운 존재들입니다. 그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누군가 할 수 없는 중에 예배를 드릴 때 천국의 그 웅장하고 아름다운 예배가 멈추고 온 천국이 그 땅의 그 누군가의 예배를 귀를 기울인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세상이 낮다고 생각하고 세상이 어리석다고 생각하고 존귀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 누군가가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자신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사랑받는 존재인지 알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때 천국이 진동합니다. 그것은 천사도 감히 할 수 없는 예배가 됩니다. 육체의 연약함이 오히려 세상이 믿는 가치, 어둠의 지배 원리와 권세를 깨뜨립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생명이고 영생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곧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 예배자는 하나님을 아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의 높음은 예수님의 낮아지시고 섬기시는 모습을 닮음으로 예수님의 겸손하심을 세상에 선포하여 아름다운 도를 알리고, 우리의 낮음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므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누군지를 통해 세상의 원리와 가치를 정면으로 부인하며 어두움의 빛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합니다. 그 빛은 어두움을 이기고 많은 사람들에게 빛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려줍니다. 그러니 강한 자도 약한 자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육체를 가진 버거움이 오히려 영광의 면류관의 이유가 될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빛이 어둠을 비칠 때 무질서가 질서로 바뀝니다. 예수님은 빛이시고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에 어지럽혀 있는 곳에 빗자루를 들고 그곳을 정리할 때 그곳의 무질서가 질서로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형상 창세기 1장입니다. 혼잡한 주차장에 누군가가 질서를 만들어낼 때, 쌓여있는 설거지통에서 누군가가 질서를 만들어낼 때, 길가에 버려진 쓰레기 하나를 줍는 것도, 아이들을 양육하고 키우는 생명의 일을 감당할 때, 무거운 삶의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을 돌보고 위로하고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면, 맛있는 음식으로 생명을 먹이고 위로할 때, 그 일은 크기와 지기와 높음과 상관없이 사람들의 눈에 어떻게 보이든 지금 하고 계신 일이 바로 창세기 1장 혼돈에서 질서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하나님을 닮은 모습입니다. 그 일이 무엇이든 존귀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혼돈에서 질서를 만드는 빛의 역할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이 진리가 될 때 내 안에 어두움이 물러가고 이 땅 세상의 힘의 권세의 원리가 도전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10개를 준 사람에게 화랑과 1개를 준 사람에게 동일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은 모두 하나님의 존귀한 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고 성경이 말하는 순간 그것은 진리이고 불변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빛이십니다. 그 빛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조명하고 이웃과 공동체를 새롭게 조명할 때 하나님의 생명과 그 기쁨을 함께 누리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믿어지고 여러분이 누구신지 흔들리지 않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마음과 뜻이 말씀으로 빛으로 생명으로 오늘 우리 마음에 닿아 우리를 살리는 생명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나와 이웃,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하셔서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곳에 혼돈과 무질서 속에 빛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매일을 살게 우리를 인도하실 길을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